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 하늘의 평안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시험의 때를 견디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향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과 마음의 상함을 주님의 손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얼굴빛을 비추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 주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6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이제 따라다녔으니까 이 정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오늘 합독한 대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자, 오늘 수요 예배로 모인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과 산마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늘 가장 가까이 앉아 계시는 김영빈 권사님이 김영빈 권사님을 향하여 3번 부인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 권사님도 아마 오늘 이 베드로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성도들은, 다른 권사들은 예수님을 부인할지 몰라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우리 권사님 말씀하실 것이고, 권사님뿐 아니라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한 장을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이제 마지막 7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향했었던 말씀이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74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일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신부 되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하다니요. 제가 어리석은 신부가 된다니 예수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모두 다 그와 같이 반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74절 말씀대로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것도 맹세하여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기름을 준비한 예수님의 신부인 줄 알았는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남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과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의 부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맹세하며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 안에 혹시라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 신부들의 모습을 먼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심각함은 이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가지 다른 것으로 나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귀신을 내어 쫓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불법이라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는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선지자 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또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 성도들로부터 저분은 정말 예수님과 참 친밀하다, 정말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어떤 부러움도 받고 영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불법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것도 불법이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실 때는 언제고, 예수님이 감동을 주실 때는 언제고, 친밀하게 교제하실 때는 언제고,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능을 행했죠. 우리가 이제 은사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받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에 많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권능을 행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주의 종이다, 능력의 종이다라고 모두 인정을 했는데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불법이라고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나의 이름으로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맞고, 그래서 권능을 행해서 능력을 행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하고 그랬던 것은 맞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살리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선함이다. 그 선함, 인자함,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로도 살펴보니까 성령으로 시작한 건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것도 맞고, 그래서 권능을 행하는 은사를 나타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된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일깨워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무엇을 회복하라? 첫 사랑을 회복하라.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을,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내가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말세지 말에 이 모습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마음 안에서 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난 너를 모른다. 그리고 이것의 결정적인 모습은 돌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정을 돌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음성만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을 행합니다. 끊임없이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합니다. 교회가 커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곳에는 내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은 나의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이 없다. 나의 나라가 그곳에 없다. 생명이 없다. 결과가 무엇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할 것이다. 자,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세워졌지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의 성전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나의 자녀에게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과 선한 목자 되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심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사도행전에 사람들이 이 영광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자칭이 아닙니다. 타칭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들의 선함, 섬김, 희생,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두렵기까지 했던 거예요.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렇게 사랑할 수가 없고 저렇게 견딜 수가 없고 저렇게 사자 굴 속에서 들어가도 사자 원형 경기장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 갔더라. 모이기에 힘썼더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예배를 하였더라. 살과 피를 떼며 예수님을 기념하였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됨을 나타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의 영광스러운 재단이 허물어져 가고 배도하고 타락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고백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영광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 서로 그렇게 표를 따라 나누어주고 서로의 발을 씻겼었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교회가 나타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을 잃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됐죠. 밖에 버려져서 밟히우고 조롱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지하철 전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지하철 전도라든가 버스에서 전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학생으로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 코스였어요. 담대함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또 이제 준비해가는 어떤 필수 코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선배들의 분을 따라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영무원들에 의해서 쫓겨난 적도 있었는데 기억나는 모습이 지금도 참 생생해요.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이제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어떤 몇몇 분은 너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 편인 겁니다. 믿는 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이 젊은 신학생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참 기쁘게 이렇게 봤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이렇게 지금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지하철에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첫 열정을 회복해야지 하고 지하철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민폐 그 자체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빛을 잃었고 맛을 잃었기 때문에 조롱받고 있고 밟히우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처참한 때가 지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교회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교회 안에서 식어지고 있어요. 다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잖아요. 돌아가셔서 가정에 가서 발 안 씻깁니다. 불화전을 맞을 때가 있어요. 날카로운 공격을 받을 때가 있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세에는 그렇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것에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에 물러가지 말고 사랑으로 그것을 이겼으면 좋겠다. 나에게 좀 맡기지 않겠니? 내가 다 갚아줄 건데.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제 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손에서 해결합니다. 아주 사납게 대차게 해결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다함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것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것에서 일깨우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게 진실로 이르노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 열린 하나님께 성도님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주 강력한 부인입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겁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성경 두 군데를 살펴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두 절 말씀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또 이제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일깨우시기 위하여 굉장히 귀하게 중요하게 그리고 심각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말씀들이 이제 곳곳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전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세 가지로 추린 겁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부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영광이었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합독한 이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성령 회방죄다.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대적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성령 회방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두렵고 무서웠던 것은 31절에 보니까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32절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이거 확실한 겁니다. 두 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잘못 사용한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어떤 교회의 흐름이나 사역자의 사역이나 어떤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던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는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 같은 이 사역자의 또 은사자의 어떤 사역에 반하게 되었으면,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거 성령 해방죄 아니야? 때로는 대놓고 실제 그렇게 이야기도 했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을 본인에게 좀 이제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주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권능이 행하여지고 내가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나에게 이 교회에 불순종해 이 교회를 나가? 그건 성령 해방죄야. 나를 대적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 해방죄야 하면서 정말 대놓고 성도님들을 겁박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한 사역자나 은사자나 목회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이야말로 이 말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성령 해방죄를 크게 오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자시라고요?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선한 목자인데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성령 해방죄라고 협박을 해요. 이거는 정말 그 목회자나 사역자나 은사자의 말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또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합독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히브리서 6장에 지금 합독한 말씀도 먼저 말씀 합독한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과 같이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회개할 수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이렇게 4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히브리서는 이 저자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의견이 분분하죠. 바울이다, 아니다, 요한이다, 아니다, 또 제3의 누구다라고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중요한 것은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누구냐라기보다 히브리서의 내용이 정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특별히 요한이 계시를 받았었던 계시록에 못지않는 정말 신령한 내용으로, 비밀스러운 내용으로 이 히브리서가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삼층천에 가서 정말 가히 신령한 것을 보고 온 그 수준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기록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히브리서의 그 결론 역시 장차 오실 이가 오시리니, 그래 만물이 그의 나라를, 그의 회복의 날을 고대하도다. 모든 성경은 어디에 맞춰 있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마태복음 12장과 히브리서 6장 말씀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걸림이 되는 겁니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기도 하고 두려워서 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제가 성령 해방죄를 지은 거 아닐까요? 제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또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또 그것에 완전히 매어서 그냥 믿음을 다 놔버립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오늘 합독한 말씀에 그 아버지의 선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에게 한 죄, 또 인자 예수님에게 한 죄 다 용서받을 것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베드로 3번 부인했지만 용서받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부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걸 용서해 줘야 되나 싶은, 우리의 기준에서 본다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죄잖아요. 그러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맡기시잖아요.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스리면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동안 크게 두려워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 아니냐면은,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냐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모세오경, 말 그대로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천지 창조할 때 옆에 있었나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저기 시간 이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고 기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령의 감동이었던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조상의 여정을 이끌어 가셨는지를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겁니다. 모세는 모르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신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어날 일을 2000년 전에 요한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알려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은 원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게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르게 교육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잘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잘 이렇게 자라나서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버지다.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이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 두려움이나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배도의 물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WCC니 WEA니
또 그 이외에 다른 종교적인 어떤 배도의 흐름에서 정말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나 또 말 그대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이나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하고 좀 듣는다 본다 내가 잘 쪼갠다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잘 쓰는 표현이 있죠. 끓는 가마가 이제 기울어졌다. 환상에서 봤더니 부어졌다. 이제 곧 이 땅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큰 환란은 보통 이제 2차 한국 전쟁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성전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짓고 있는 어떤 배도의 흐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이나 재앙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오히려 은혜와 평강을 줄 것이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랑의 회초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쟁을 통하여서 또 우리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너무 목사님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반문을 어느 성도님께서는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한 사랑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됐죠? 이제 100년 남짓 됐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깊이 연구하신 분들은 우리는 원래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정황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숨겨진 또 하나의 선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동강에 내려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예자도 전해보지 못하고 성경을 전했었던 순교에 있었던 그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이 전파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 남짓 됐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까지 여러분 얼마의 기간이 필요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정말 그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정말 많은 시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참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말 이제 100년 남짓이에요. 정말.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도 있었죠. 그리고 6.25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이 선조들이 믿음을 지켜나간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우리 1세대 우리가 일만 되면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다가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주기철 목사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빨갱이들에 의해서 순교당했지만은 그들을 양자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의 원자탄에 정말 폭파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됩니다. 자, 그랬던 사랑의 1세대 그런 목사님들의 피와 눈물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그 뿌리가 사실 깊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또 귀한 사명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숨겨진 선민인지 이스라엘을 향한 정말 세계 복음 전파를 향한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셔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선교 첫 번째 순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물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선교사 수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인구 대비로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한 주만도 못 하잖아요. 미국의 한 주가 우리나라의 뭐 몇 배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 정말 한반도, 그것도 정말 절단난 이 한반도 안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인구 대비를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이 자유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디를 타겟으로 삼을까요? 이 나라죠. 이 자유대한민국이에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선 어디를 끝장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절단내야 되는 거죠? 이 땅을 절단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를. 정말 6.25 때의 B-29가 융단 폭격을 했다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교회의 이 땅 가운데 사역자들에게, 신부들에게 그냥 융단 폭격을 하는 겁니다. 택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선하시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진노로 바라보실까요?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실까요? 저기다 재앙을 내려가지고 끓는 가마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인도해 가실까요? 저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공평하시도 않아요. 아니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렇게 오래 참으시고 저렇게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다 그렇게 보내신 다음에도 안 되시니까 그때 회초리 한번 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일제 치하 때 그 일본군들의 그 정말 그 총칼 앞에 의해서 그 자발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정말 물론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면은 좋았겠지만은 그 핍박 가운데에서 정말 견디다 못해서 그 신사참배한 거, 그것 때문에 이 나라의 6.25를 터뜨리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두동강이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크게 모르시는 겁니다.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했고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일하여 오셨어요. 무엇을 가지고? 선하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민족과 백성과 족속과 개인과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 가운데에 개인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씀이, 편지가 이렇게 맺어집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니라. 살리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 되게 하기 위하여서,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록 가운데에 또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이 마지막 때에 결론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그 대표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죠? 마음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해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를 향하여, 또 산마교회를, 성도님을 향하여 성령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세 지말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과 히브리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사람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목회자가 협박의 수단으로다가, 얼마나 협박하기 좋아요.
능력도 나타나고 뭐 은사도 나타나겠다. 그리고 이제 막 귀신도 내어 쫓아가겠다.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얼마나 협박하기 좋아요. 말 안 듣는 성도 딱 불러다가 누구누구 집사 지금 성령 해방죄야. 이렇게 딱 한마디 던지면요, 연약한 성도들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해 왔다라고요. 그 말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라고요? 살리시고자 하여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대에 노뱀을 딱 달아놓고 쳐다보면 산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면 이제 살게 될 것이야. 내가 살려줄 것이야.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선한 아버지시니까. 정말 이 견딜 수 없는 이 때에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한 겁니다. 막 은사 얘기하다가 목회 얘기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은사가 나타나도 아무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막 이렇게 은사에 대해 얘기하다가 잠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거야. 사랑이야. 그러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도록 하여라. 이 사랑이 베이스가 안 되면, 이 사랑을 놓치게 되어지면 바울이 아는 겁니다. 육체로 마치게 될 것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3장 사랑장을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한 은사회를 가르치다가 중간에 딱 넣어놓은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견디고 이기고 바라보며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가는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와 선생 되어 발을 씻겼으니까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발을 씻기는 것,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겨줬는데 우리는 발을 씻겨줘야 될 대상을 어떻게 하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더럽다라고 지적질하고 불쾌해하고 냉대하고 하대하고,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우리는 비침을 받았잖아요. 은사에서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마지막 때임을 알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인도하신 이유가 또 능력을 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선지자 노릇하라고 이곳에 모아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라고 모아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결론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서로 섬기라고, 그래서 영광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참된 이웃이 되어주라고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겁니다. 성령은 지금 교회를 향하여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7개 교회를 향하여 모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해 일깨워.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정말 이 땅의 대한민국의 교회를 향하여, 지금 정말 물론 연약한 교회들 여전히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비하면은 지금 교회는 정말 부유합니다.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부유했으면은 대리석 한 장에 수백만 원씩 하는 교회를 건축하겠어요. 얼마나 부유하면은 정말 수십억 하는 저 파이프 오르간과 수억 하는 그 휘황찬란한 그러한 디지털 기기들을 갖다가 아낌없이 교회 성전에다 들여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어요. 정말 부유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90% 이상 사실 미자리 교회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라고 한다라면은 그래도 부유한 교회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듯이 케냐라든가 예멘이라든가 기독교 박해 국가를 생각한다면 또 멀리 갈 것도 없죠.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 교회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부유해요. 많은 능력과 은사가 나타났잖아요.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듣는다 본다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듣고 있어? 많은 음성을 듣고 있어?
나와 독대하고 있어? 그렇게 네가 나와 친밀해? 아니, 그런데 너는 벌거벗고 있어. 너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 너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 왜죠?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너무 싫어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6장이 다른 제자들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제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 그 나타남, 능력, 음성, 감동이, 그것을 추구하라고 성령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경은 그것은 끝났다. 지금 성령은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을 향하여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래, 그렇게 했었던 거 내가 한 거 맞아.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내가 부어주었던 거 맞아. 그러나 잠깐 스톱.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계시록은 정확하게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을 구해라라고 성경 모든 곳이 예수님이 직접 계시록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교회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된 우리를 향하여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장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를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의 보기에 와, 이렇게 화려하고 악기가 저렇게 많은 찬양팀이 웅장한 이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디에 있겠느냐. 우리는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목사님이 지금 듣고 있고 저렇게 음성을 듣고 있고 저렇게 친밀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 여기가 진짜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나누었듯이 야고보가 믿음의 마침표를 기생 라합으로 마무리한 겁니다.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선악과를 다시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교회, 사역자, 선지자, 능력자를 보내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나를 따라오는 자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다. 발을 씻기는 자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자고, 기생 라합과 같이 가족을 살리는 자고, 다윗의 증조모 룻과 같이 보아스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룻, 당신이 가정 가운데서 행한 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신랑이 예수님의 예표예요. 신랑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다? 신부된 너희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에게,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기억할 것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듣고 있어요.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저주하고 맹세하며 강력하게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부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사단의 미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입니다. 더욱더 이 열린 하늘문 교회를 미혹하려 할 것이고, 이 열린 하늘문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과 자녀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으로 살릴 수 있다라고요? 아버지의 선함,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성경은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나의 신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벗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사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딸들과 그리고 아내와 사실은 사위들에게 이르기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구원의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이끌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사 정말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권속들에게 이 자비를 더하여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끊이지 않고 흐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마지막 드렸었던 찬송가 412장 1절과 4절 찬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우리 전도사님, 최은하 전도사님 그 첫째 딸인 우리 은서가 이렇게 이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고 있냐면은 그 내포 모아일가 건너편에 컴포즈 커피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화, 목, 금 2시부터 5시까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화, 목, 금 내일 목요일이니까 내일 이제 2시부터 5시까지 알바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셔서 이제 좀 차 한 잔 좀 마셔야 되겠다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좀 방문을 해주셔서 커피 매상도 올려주시고, 그래서 이제 막 은서야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사장님이 보시고 와 우리 은서가 또 와서 알바를 해준 바람에 이 또 매상이 올라가구나 하면서 또 존재감이 또 확실하게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막내 아들도 이제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밥만 얻어먹기가 미안했었는지 이 녀석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알바를 시작을 했습니다. 3일째 됐는데 지금 잘릴 것 같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SOS를 보냅니다.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 예당여수지 그 근처에 응봉상해라고 있습니다. 응봉상해라고 있는데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10시부터 2시까지 있어요. 또 목요일, 금요일은 3시까지 있는데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어주셔서 사장님하고 지금 단둘이 일하고 있대요. 근데 오늘 빵을 손으로 만졌다가 쫓겨날 뻔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셔서 또 좀 빵도 사주시고 사장님 보는 옆에서 좀 우리 그 영찬이 이름도 불러주시고 그래가지고 잘리지 않도록 그래서 또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오늘 좀 광고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이렇게 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심각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또 어떠한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참 죄송함이 있었냐면은 정말 우리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이제 지난 발걸음을 돌이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정말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두아디라야, 베세다야 하면서 다시 좀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정말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다른 곳보다 좀 더 이제 애착을 가지시고 많은 시간, 많은 표적과 의사를 그곳 가운데 나타내 주셨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농부는.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을 더 배척을 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너희들이 그 가운데 했었던 이 권능을, 이 이적과 표적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행했더라면 그 성읍이 멸망치 않고 오늘까지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뭐 절대 과장법이나 뭐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진짜예요. 진짜 이 말씀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고 이 표적이 있었으면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위들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서 있었을 만큼의 능력과 권능을 사랑을 행하셨음에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화를 선택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될까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땅 주셨죠.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주셨죠. 정말 섬세하게 개인과 가정을 인도하여 주셨고 개입하여 주셨고 나타내 주셨고 그랬는데 이제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있죠. 열매. 어떤 열매죠? 온유와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이거 딱 하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괜찮아, 힘들었지, 위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거를 기다리시는데 다른 거를 이제 구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까 봐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이 열린 하늘문교회에 주었던 땅을, 권능을, 말씀을, 이 나의 이 사랑을 저 예멘 가운데에 저 지금 박해받고 있는 저 땅 가운데에 행하였었다라면 저 나라가 저 지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저 지역이 복음으로
회복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세 3주를 통하여서 이 베드로의 부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강물을 가지고 발을 씻기고 이웃이 되어주고 나와 내 자녀를 마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